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이런 시대에 무슨 기대와 소망입니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벅찹니다. 라고 우리의 삶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는가? 실망이 클까 봐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갔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꼭 직면하게 되는 이 절망과 두려움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과거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대나 중세에 비교한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있었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죠?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들, 목록을 정해서 이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비속어로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해요. kick the bucket. 그냥 알아들으세요.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쳐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양동이에 올라가서 밧줄에 목매이 당하는 순간을 버켓이라고 킥더 버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버킷리스트래요. 그러니까 양동이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이루면 좋겠다. 우리는요, 비싼 음식 먹어보기, 그리고 예쁘게 몸매를 가꾸어 보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려한 곳에 여행 가보기, 또 화려한 차를 몰아보기, 또 재밌고 신나는 체험들 해보기,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 꼭 죽기 전에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버킷리스트는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듯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편지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요, 한 3주 정도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다시 위기의 상황이 이 교회에 도래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 간의 박해가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많은 것을 포기했더니 그들의 삶이 로마인답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어려움과 모진 박해를 당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켜 나갑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먼저 믿음의 인내를 지키면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데 왜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죽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불행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까? 왜 환난이 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기대가 지연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만이 계속되자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요, 바울이 그런 믿음을 더 굳게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서신의 본문의 내용을 편지로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얘기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다. 자는 자들은 먼저 믿음을 지켰으나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잠드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요, 그래서 잠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깨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편안히 잠드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지만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수많은 종교들이 이 장례식 호실마다 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믿는 종교대로. 그럼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부목사 때 이제 어르신 교구들도 섬겼는데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었어요. 장례식장, 그리고 이제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장에 가면 저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옆에서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시면서 이제 찬불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 천주교 사제 신부님들은 또 큰 소리로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드리는 장례 예배는요, 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야 보내야 되는 이 아쉬움 때문에요, 눈물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아라. 왜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울어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면은 울어야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래요. 울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실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대요. 먼저 간 이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니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를 보면은 죽음 이후의 삶,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들이 죽었으니까 와서 확인해라 라고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제가 20대 중반 때 사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죽음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누가 너무 아프게 해가지고 깼는데 눈 떠보니까 3일 만인가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아버지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든 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춥고 웅성웅성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죽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죽으면 제 영혼이 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움직여지니까 죽은 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있어요. 죽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의 죽음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자, 몸은 어떻게 되죠? 보잖아요, 우리가. 몸은 땅으로 돌아가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남겨진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방금 읽었었던 말씀처럼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성경이 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중에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나사로는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거기 보니까 낙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부자는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죽어서 음부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사로와 부자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이제 잠자는 것처럼 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겠죠.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생생하게 낙원과 음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자, 카톨릭에서는요, 이걸 빗대어서요, 연옥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아직 중간 단계의 영혼들이 천국에 완전히 가지 못하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바로 연보, 헌금을 하면은 그 동전이 궤에 떨어지게 될 때 그 영혼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연옥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적으로는 이미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에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 14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있는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아멘. 어떻게 되냐면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령하는 소리와 천사들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있게 될 때, 주의 강림하심이 있게 될 때 다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정말 있는가? 지옥은 정말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에 설마 지옥이 뭐 얼마나 고통스러우리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라는 정도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이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을 때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예수로 인하여서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설마 그렇게 길겠어? 설마 영원하리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 모든 영혼들이 깨어서 예수님 앞에 불려 올려져 갈 때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은 영혼의 상태로 예수님께 붙들려 올려져 가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입으신 영원히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모든 영혼들이 입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던, 이미 하나님께 맡겨져서 낙원과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그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얼마나 길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요,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의 그 이후의 거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몸을 입고 나서의 삶이 심판대 앞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대로 말한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그냥 끝난 거 아닌가? 무의미한 죽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들에게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호령하는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들의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먼저 그들이 선 후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고요,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도요, 그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부활과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낙심되고요, 소망을 잃게 만들게 하고요, 아픔이 있고 하면은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프면은요, 고쳐주셔야죠. 낙심이 찾아오면은요, 소망을 주셔야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야죠.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이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숨통 좀 트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겨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에게 위해서,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시집 와서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오신 거죠. 저희 친가는 할아버지 댁은 대대손손 불교와 절을 세우고 유명한 고승들을 배출한 집안인데, 예수 믿는 할머니가 시집을 온 거죠.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고 할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 거죠.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을 지키셨어요. 결국에는 너 그렇게 끝까지 예수 믿을 거면은 내가 나갈 거다. 그런데 정말로 작은 할머니를 얻으셔가지고 멀지도 않는 곳 한 500m? 거기서 사셨어요. 그래서 작은 고모, 작은 삼촌. 명절 때 되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할머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모 2명과 저희 아버지를 혼자서 양육하며 살아가셨죠. 제가 할머니를 보려면은 교회에 가야 돼요. 교회 가면은 할머니가 식당이든지 예배당이든지 늘 교회에 있으니까 할머니 부르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디 간다 그러면 치맛자락을 붙들고 신방 간다 그러면 따라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혼자 모진 산 가운데 그냥 멀리 안 보이는 데 가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게 그것도 사는 거예요. 괘씸했나 봐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날마다 부르시는 이 찬송가 제1번이 있는데 그게 뭐냐? 494장의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3절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마지막에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듣고 자란 저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문제를 공감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만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아픔을 당한 유족분들에게 늘 죄송스러워요.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말뿐인 위로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갑자기 확 바꿔주시고, 아파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확 고쳐주시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확 열리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요, 너희가 부활과 재림과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위로는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고난당하며 낙심하며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남겨진 자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누릴 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부활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요, 죽음의 유혹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담대한 주를 바라보고요,
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